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배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오늘 과연 어떤 비밀과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오늘 들어보시면 여러분 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알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죠. 하나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리스펙을 가져야 돼요.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올 때는 정말 최고죠.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우리 영혼을 살려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귓구멍을 열어놓고 돌을 치워놓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썩어가는 나사로도 살아나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듣는 자에게 살아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참 신비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살고,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 같은 말씀, 열려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까지 바뀌어버리는 그런 진지하고도 아름다운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내장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의 목표예요. 말씀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올해의 말씀이다 할 정도로, 아니면 평생의 말씀이다 할 정도의 저에게는 인생 말씀이 또 요새 되고 있죠. 제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없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 바깥에 가갖고 한참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제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거기서 정말 목마르고 갈증 나갖고 거기서 막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때 누군가 와서 잡아서 다시 물에 넣으면, 아이고, 야, 내가 물이 없었구나, 내가 목말랐구나,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상태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아서 다시 이 생수의 강, 말씀의 강 속에 다시 이렇게 퐁당 넣어준 거예요. 내 영혼이 살 것 같더라고. 먹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치료했어요.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요, 그 안에 빵꾸들을 떼워요. 막 떼워. 그러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악하던 부분들이 이젠 안 그래. 너무 신기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뭐 성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요. 그 후에 이 말씀의 효과, 여러분 뭘 먹으면 효과가 있죠? 오늘 점심 때 세상 맛있는 제가 불고기 갖고 왔는데 불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불고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너는 죽도 못 먹었냐 그러잖아요.
못 먹으면 힘을 못 쓰죠. 그 말씀을 먹고 지냈더니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12시간을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겨우 참고 집에 가서 이제 휴지를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 쪽이지, 그 정도 아니죠. 근데 정말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12시간을 오래 참고 친절하게 하고, 12시간짜리 또 8시간짜리 참은 게 요새 뭐 무슨 응용 문제 푸는 기간이야? 어떻게 8시간을 참어? 그리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그때 저번 주에 했던 관공서에서 그거를 여기 와서 다시 와서 No record of being wronged, 그러니까 잘못 부당하게 배운 것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하려면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싫게 했던 걸 기억하면 관계가 안 돼요. No record라는 것은 기록 삭제.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만 되지, 인간적으로 용서해야지 아무리 해봐라 네가 되나? 안 돼요. 더 생각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요새 해보니까 이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쁜데.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밥을 사주면 뭐예요? 밥 먹도 말고 쌍소리 하는데, 싫은 소리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다리가 나지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 써먹기가 최고의 말씀이에요. 사랑,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하다 끝내야 되는데, 도대체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근거하에서, 어떤 배경하에서 쭉 듣고 알던 말씀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될 거예요. 왜 다른지를 얘기해 줄게요. 참 기대가 되죠. 이게 뭐 다 아는 건데 뭐 왜 그럴까? 이 머리 좀 잘 쓰셔야 돼요. 이거 설교 준비하는 데만 그 날만 9시간 걸렸어요. 그 날만. 그 다음 날 또 하고 했지만 그 날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바울이 말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돼요. 뭐 안 알아도 되긴 하지만 알면 좋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잘 은혜도 끼치고 예수님 전하고 은사도 막 개발시키고 막 잘 돌아가게 했어요. 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러면서 놓고 에베소를 갖고 후임 목사로 아볼로를 세웠어요. 아볼로가 거기 됐어요. 아볼로. 어디로 갔냐?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서 가서 3년간 있을 때 여기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왜 썼냐?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눈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사줬나 했어 내가. 참, 예언의 능력이 있는 난 이게 편해 이제는. 안 보여. 1장 11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했어요. 분쟁이 있다고. 바울 사도요, 큰일 났다고. 근데 그 분쟁이 12절에 무슨 분쟁?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4파전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바울파가 있겠죠. 바울이 세웠으니까. 근데 아볼로가 현직이야.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는 좀 더 말을 잘했대요. 말을. 바울은 능력이나 편지를 잘 썼고, 아볼로는 이걸. 그러니까 현직에 딱 속한 두 파. 그리고 그 동네 최고의 사도였던 그 당시에는 베드로파. 게바가 베드로죠. 그리고 야, 너희들 뭐 이렇게 파를 나누냐? 그냥 난 그리스도파다. 너희들 다 싫다. 한마디로 정당 4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를 편지를 써서 보냈고, 바울은 이 4파에 대해서 야, 너희가 무슨 양파냐? 무슨 파가 이렇게 많냐? 우린 다 그리스도의 파다. 그리스도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4파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11장을 보면, 11장 찾아보세요. 성만찬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찾아서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20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어떤 이는 먼저 와갖고 왕창 먹고 포도주까지 먹어갖고 취해 있는 상태. 어떤 이는 알바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주인 섬기고 늦게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스테이크 가져와서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라면 부스러기 가져와서 먹고, 그때는 성만찬 때 집에서 좀 가져온 모양이야. 이게 자기 거 가져와서 같이 나눈. 근데 요새 말로 하면 뭐 건물주라든지 좀 사장들은 일해. 그리고 먼저 가서 지혜 교회에서 다 이렇게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일 다 끝내야 되죠. 오니까 이게 뭐예요? 빈부차죠. 분쟁이죠. 아까 분쟁은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누구 파다 하지만 두 번째는 부자냐 가난하냐, 사회적 지위가 있냐 없냐로 또 나눠지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라 번화가, 빈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강남 스타일이에요. 부자가 많으면 그 부자 밑에 식모도 있겠죠? 안 그래요?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그 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죠? 신문 배달 있겠죠? 뭐 우유 배달 있겠죠? 야쿠르트 아줌마 있겠죠? 먼저 먹고 많이 먹고 늦게 먹고 또 이렇게 아유 쟤는 우리 집 노예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같이 믿을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막 좀 쳐달라고 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남녀차도 있겠고, 그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먹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죠?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사랑 비교해서 우리는 어릴 때 자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12장은 은사장이거든. 근데 여기서 난 너무 놀랐어요. 12장이 은사인데 은사보다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사보다 사랑이,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14장에 보면 13장,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 다 치자고요. 그럼 14장에서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주 예언을 하려고 해라. 나는 방언 너희가 다 말하길 원한다. 은사를 구하라고 사실은 바울 사도는 계속 얘기했어요. 은사와 사랑 때문에 은사와 사랑이 이렇게 지금 비교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은혜 받은 바로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세우고 떠나 있죠? 빈부가 있죠?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은사장도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12장 봐요. 12장 15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다. 그러면서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이 은사가 좋다. 너는 요거밖에 못하니? 은사에도 비교와 위아래를 계속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장에 성만찬할 때도 밥 먹는 건데 빈부차가 나타나고 차이를 두고 사랑 관계를 이상하게 했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분쟁이었어요. 먹는 거에도 분쟁이 있었고 은사에도 분쟁이 있어요. 11장은 먹는 거에 분쟁이 있고 12장에 은사에도 분쟁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얘들아 니들이 13장 1절에 방언 엄청 하고 예언 엄청 하고 막 엄청나게 해도 구리 꽹가리 이런 거야. 그리고 니들이 막 구제하고 막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도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니들은 바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잘 10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를 10번 읽어보고 나하고 얘기해봐요. 다 반론을 들려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이 사랑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은사와 비교해서 사랑이 은사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들의 파적인 분파적인 분쟁, 분파 나눠져 있고 관계가 안 좋은 성만찬과 은사와 또 분파별로 나눠져 있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란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거 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엄청 잘하고 뭐 그렇게 해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가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임원이고 장로고 권사님인데 그 사람이랑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거지. 너 믿음이 이런 거죠. 교회에서 기도는 한 40분 50분 하는데 계속 짜증내고 뭐 한 거 무례행하고, 이게 전부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너무 놀랐어요.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는 설교를 듣다가 난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갖고 전체를 빽빽하게 다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분쟁과 갈등과 시기, 항구도시, 부자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곳, 강남 같은 곳, 그런 속에 그런 갈등이. 그들은 이것저것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은사도 있었고 뭐 돈도 조금 있었고 좀 사는 동네니까. 근데 그들이 없었던 게 뭐였었냐면 바로 성숙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 즉 그들에게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은사 많다? 너 은사 그런 은사로 배려가 없었어요. 즉 오늘 이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사랑을 배려로 바꿔도 무방한 상태다라고 저는 봅니다. 먹는 걸로 갈등하고 은사로 갈등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비슷하다. 자, 나 잘 살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어. 응? 쟤 못 살아. 그리스도인이 됐어.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받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잘 사는 사람만 대우를 받아. 만약에 세상하고 비슷해. 자, 세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만 대우하고 약간 못 살거나 약간 못 배우거나 하면 똑같아. 그럼 자, 생각해 봐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어. 똑같아. 하나도 세상에 충격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인이 또 존경을 받잖아. 근데 교회에서도 미인만 존경을 받아, 만약에. 그럼 못생긴 나는 교회도 다니지 말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엇으로 세상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똑같다면.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러니까 받대. 뭐 등등이죠. 똑같이 여기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약하거나 없거나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대우를 똑같거나 더 잘. 이해가 되세요? 여기 부자라고 여기서도 부자만 대우하고 저기 잘생기고 예쁘다고 여기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적은 없고 그럴 사람도 별로 없는 거 모르겠네. 그죠? 너무 똑같으면 안 되죠? 네. 우리 교회하고 좀 친한 교회 있잖아요. 우리 동생 집사님 교회. 그 교회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한테 잘해줬다고 나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성격이 있는 분이에요. 웬만하면 교회 가서 대우 안 하면 안 가. 그러니까 뭔가 눈치가 이렇게 그런 분이 하여튼 굉장히 옛날 분인데 그 교회는 기쁘게 가.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는 신앙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자도 아니시고 그냥 평범한 한 할아버지예요. 적당한. 근데 갔는데 장로님들이 아는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냥 나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야. 아멘. 한국 사회는 그저 나이 대우 해드리면 끝이요. 옛날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점심이 맛있대.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지금 점심을 맛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이 좋은 거야. 이게 뭐예요? 배려 아니겠어요? 그죠?
야, 너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니? 아우, 너 교회를 대우, 배려, 이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다리를 놔준 거예요. 교회 밥을 왜 해요? 밖에서 못 먹어서?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혼밥이나, 그죠? 우리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혼밥이나 그저 그런 밥을 먹고, 떼밥이 뭔지 알아요? 때우는 밥, 제가 지어낸 거예요. 한 끼 한 끼 그냥 때우는 밥을 먹던 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스타트는 하고 있지만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이제 최고, 저는 미식가라 최고 아니면 잘 선택을 안 해요. 지금 4주를 딱 계획해 놨는데 정말 어디 가서 먹을 수 없는 거의 등급 최고 단위를 제가 해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쌀을 10번 씻어서 밥을 다 해놨어요. 그거 굳을까봐 치워놨어요. 계속 제 자랑을 듣고 싶나요? 말씀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배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21끼를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밥 지으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서 또 일하라고 하면, 하여튼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다. 또 일주일에 딱 한 끼 집에서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서 꼭 먹어야 된다, 이것도 배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배려에 대한 걸 자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사실 우리 너무 내 것만 딱 생각하고 내 유익, 그죠? 내 거 하나만 딱 챙기고 살도록 사회가 지금 많이 강요했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죠? 남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약간 자꾸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못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하게 해요. 진짜 베드로 같이 정말 과격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어떻게 잘랐는지 알아요, 여러분? 칼로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냐고. 제주도 가서 그 무슨 성산이 있더라고. 성유지? 성지? 이런 데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말고를 엎드려 놓고 잘랐더라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 왜? 귀를 말이야, 내가 아무리 뭐 이거 달인이라도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귀만 자른다는,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잖아. 뭐 큰 은혜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죠? 자, 변해. 여러분,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러나 말씀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배려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배려할 때 막 억지로 배려하면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야, 난 집사라서 봉사해야 돼? 나는 권사라서 봉사해야 돼? 또는 나는 목사라서 목사라서 항상 친절해야 돼? 이런 것들은 짜증나고 힘들어요. 사랑은 배려인데 어떤 배려? 말씀이 역사하는 배려. 근데 배려 중에 제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려가 물론 있는데 참 좋은 배려가 먹을 것에 대한 배려 같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게, 그냥 이런 생각이,
이제 어머니가 사실 당뇨병이신데 내가 매일 사드릴 수도 없고 매일 어떻게 고기를 이만큼 가져와도 엄마는 좀 이만큼밖에 못 먹어, 못 드셔. 가끔 요새 이번에 이런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후추를 뿌려갖고 그걸 잘게 먹을 만큼만 해서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엄마가 그걸 돌려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옛날 분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고기를 스테이크 좀 중간 정도의 가격을 사서, 이게 사실은 좀 배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 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다 놀래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물 한 번 안 묻혀봤다고 내가.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배려가 되는 거야,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내 가정에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요. 천하는 지금 재수 생활하냐고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거 하나는 딱 하나가 나물 외에는 다 하거든. 내가 찌개도 잘하고 좀 쫙 해요. 음식을 어마어마해요. 집 권사님, 근자 권사님. 나중에 보면 나랑 대결 한번 해볼래? 우리 어머니가 놀래잖아, 그죠? 왜 또 딴 데를 보셔? 자나가 그 비빔밥을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나중에 이것만 꺼내 먹으면 이상한 데서 시켜 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훈이한테는 뭐 더 잘해줄 게 없어. 최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 엄마도 좀 그래요, 요새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많이 성례를 일에 거의 좀 그렇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배려하게 되는, 이게 말씀이 바로 배려 맞아요. 사랑의 은사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랑은 배려가 맞아요.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봐요. 그 속에 이렇게 오늘 배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배려로 행하라 하면서 끝나요.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돼 있죠? 예.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끝냈어요. 고린도 전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 음행, 법정에 서는 문제 다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분쟁과 그들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서로에 대한 배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은혜 받았던 오래 참고.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를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입에서 막말이 막 나가면 아무리 잘해줘도 다 끝이요. 이해가 돼요? 예, 막말 대잔치를 하고 10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고 연습해야 돼요. 매일 연습할 수 있어.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고는 친절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 자랑, 교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시기, 자랑, 교만은 막 크게 쓸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쓸 때가 또 있긴 있어요. 시기, 자랑, 교만 잠깐 얘기해 볼까요? 간두자. 그 밑에 무례히 행함 있죠? 무례히 행함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있죠? 승내는 거 있죠? 전부 다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배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뭐냐?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하나씩 나누면 실행되는 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참 적용할 때 많죠? 실수 덜하게 되겠죠? 예. 심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쓸데가 많고 실수 덜하게 하고, 또 특별히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관계가 생겨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엄청나져요. 나 진짜 내가 놀랐어. 내 인사가 달라지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느껴지는, 우린 나보다 키가 조금 작거나 못생기거나 약하면 우선 약자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서 판단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존중감이 생긴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골 더 힘들어. 하는 말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지만 결국 자랑해. 그럴 때 또 조금 약한 교회는 시기하지 않으면 돼. 아멘. 정말 시기하지 않으면 돼요. 훌륭하구나. 근데 이게 사실 안 돼. 자, 친척이 정말 친한 친척인데 너무 잘 살아. 나랑 차이가 너무 나. 차도 차이 나고 끼고 있는 것도 차이 나고 막 사는 것도 너무 차이 날 때 우리는 거기서 얘기 안 해도 우선 시기가 나고 있는데 막 어디 갔다 왔는데 뭐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죠. 아닌 척하지만 다 알고 있어. 사람이 시기하는 존재거든. 근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하시니까 잘 됐구나. 훌륭하지. 또는 내가 은혜 나누거나 막 정말 이렇게 나누게 있어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너무 풀주고 있으면 내 자랑은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 자랑했다가도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돼.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마음에 회개가 돼요. 아이고, 그 옛날에 그 싸이 노래 있잖아. 그랬더라면, 그런 노래가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성도한테 좀 더 그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해 줬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 들어오기 전에는 저 배신자들, 전 나쁜 것들 막 이랬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배려하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는 말씀이 됐어요. 배려하자.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 인사성이 괜찮아지게 하고요, 태도가 훌륭하게끔 그 말씀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근데 그 사람마다 정말 힘든 관계들이 별로 그저 그런 관계고, 다 서로 막 방어태세 갖추고 북한하고 남한처럼 이만큼 철책 갖춰놓고 저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얘는 이래 저는 이래, 얼마나 이게 카운팅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상처받고 힘들면. 대인관계라는 게 낭북과도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오래 참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친절하고, 또 자랑할 거 있지만 자랑 좀 안 하고, 내 유익은 안 구하고 그 사람 좀 구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말씀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꼭 실행이 돼서 내 가족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관계 속에서 정말 괜찮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참 희한하게 괜찮을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배려와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 또 관계에 대한 엄청난 그런 스킬과 진실성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에서 또 집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관계에서 마구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